건너기 직전의 사건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겨울을 이겨내는 봄, 그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4월이 시작되면서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추운 겨울, 올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지 이제 기억에도 잘 나지 않는 그런 겨울을 이제 보내고 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봄이라고 하는 말, 우리 순수한 고유의 한국 말이죠. 봄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고 잎사귀도 떨어지고 싹도 없어지고 다 말라버린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그런 나무나 삼나 만상들이 이제 봄이 되면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보게 되고 또 싹을 틔우고 잎사귀를 내면서 어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운을 이제 바라보면서 어떤 생동력 있는 그런 절기가 바로 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봄은요, 인생의 비유를 들자면 인생의 겨울처럼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더라도 생명을 보고 희망을 보고 새로운 기운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봄을 맞이하면서 삼라만상도 새로운 생명을 꿈꾸고 바라보면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4월을 시작하면서 달력을 새롭게 한 장 찢어내고 새 달력, 새 그림으로 시작하는 것이 4월이고 봄이 아니고 말 그대로 봄이라면 이제 우리 신앙의 봄, 신앙의 봄은 뭡니까?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자연도 지금 보기 때문에 봄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4월을 시작하면서 신앙의 봄을 맞이하려면 뭔가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신앙의 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달을 시작하면서 또 여러분의 삶을 또 신앙의 이 모양 저 모양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뭐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봄을 맞이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 14장의 내용은 홍해를 건너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10절만 먼저 볼까요? 14장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제 바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가 이제 전차를 이끌고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모세를 향해서 아니 애굽에는 이 뭡니까 무덤이 없어서 장래 매장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속여가지고 이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다 몰살시키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우리를 속였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제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12절에 보면 후회하는 거예요. 야, 괜히 나왔다. 애굽에서 그냥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다가 편안하게 그냥 몸은 힘들지만 이 고생 안 하고 이런 개죽음 안 당하고
살았을 텐데 괜히 모세 말 듣고 와가지고 이 고생하고 이제 여기서 다 죽겠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후회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부르짖는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신앙의 겨울이라고 볼 수 있고 신앙의 위기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늘 본문부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모세가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본문 그리고 15절까지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봄이라면, 그리고 이 신앙의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있는 겨울의 모습들, 위기, 문제, 고통, 아픔, 절망, 원망, 불평, 한숨,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몰아낼 수 있는 신앙의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뭐를 바라봐야 되냐? 봄이란 것은 본다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뭐를 바라봐야 되냐면, 자,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끝에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래요.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아까 10절부터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후회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10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부르짖는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한다는, 간절히 간구한다는 의미죠. 위기 속에서. 그러면 다른 거는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근데 기도는 계속 하라는 걸까요?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걸까요? 기도는 하고 다른 건 하지 말라고요? 자, 그러면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자, 어찌하여, 마라는 말 아시죠? 마, 하박국, 어찌하여 이런 불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어찌하여가 히브리 말로 마라는 단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마, 내가 부르짖느냐? 재밌게 표현하면 부르짖지 마.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마. 이 말씀에 부르짖으라는 게 부르짖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말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망 불평은 이해가 충분히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래요. 이명 집사님, 기도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안 권사님, 작전 기도하지 말고 좀 그냥 있어. 뭐 이러는 거예요. 보통 성경을 보면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간구해라, 입을 크게 열어라, 비밀한 것을 하나님이 보이시려라, 믿음으로 간구해라,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성경의 내용인데 가만히 있으래요. 여기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는데, 또 간구할 때가 있는데, 금식할 때가 있는데, 작정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기도가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냐면 이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자, 14장
4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자, 그 가운데 4절 보면 내가 하나님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무리가 그대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애국 군대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구나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아멘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애국 바로가 이제 전차 600대 이끌고 지휘관들 대동하고 흙먼지를 날리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나왔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흙먼지를 날리고 군대들이 달려오는 소리를 이제 전령을 통해서 듣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보통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일까요? 아니면 불신의 기도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두려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13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끝에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것은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모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요. 아는데 현실 속에 보니까 염려, 걱정, 근심,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신앙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했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 그 일이 벌어지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자, 가만히 있으라는 이 의미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얘기했잖아. 이렇게 되리라고. 내가 이 군대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서 애굽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나의 약속을 붙잡고 있어. 가만히 있어. 그렇게 기도한다고 난리 법석 들지 말고, 너희는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내가 볼 때는 믿음이 없다는 걸 자랑하고, 나 믿음 없어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 나는 그 약속을 믿을 믿음이 없어요, 이거 자랑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가만히 있어서 좀 있으라. 그걸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13절에도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또 14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좀 나대지 말고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울고불고 난리 법석 떨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인생의 봄이 와야 되는데, 그 인생의 봄, 신앙의 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봄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멘 천하를 다 가진 것 같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큰 소리 치고 해도요, 인생의 겨울이 딱 닫히면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죽었다, 어떻게 살아, 하나님 울고 불고 하죠. 그런데 그 울고 불고 난리치는 게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말로 그렇게 한다고 하셨지만 진짜 이러시기 있어요?
원성 쌓인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지 마.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알아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럴 때는 기도해요, 안 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응답 다 받았는데 뭘 기도해? 순종만 하면 되지. 근데 순종하기 싫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보면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울고 불고 때를 쓰고 금식하고 작전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그게 믿음인 줄 압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무조건 떼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보장을 받았어요. 그러면 애국 군대가 전차 600대가 아니라 6만 대가 몰려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이거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 말씀이 없어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말씀이 이미 있는데 자신이 없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순종이 남아있는 거죠. 순종이. 이웃을 사랑해라. 남편을 사랑해라. 자녀를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주여 사랑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언뜻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기도 응답 하나님이 안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만 응답을 안 줄 때는 뭐냐면, 야, 네 남편을 네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냐?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하지 말고 사랑해. 근데 사랑은 안 하고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랑할 생각이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사랑할 용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마음을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고, 그러면서 사랑 안 한다는 얘기 절대로 안 해요. 응답 못 받았다 그래. 네. 응답 못 받았다고. 기도 중이라고. 세상에 여러분 구제하는 거 기도해보고 구제해요? 그냥 이웃이 있으면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이웃을 섬길 이웃을 허락하옵소서. 백날 기도해 보세요. 이미 내 옆에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웃은 섬기기가 싫거든. 내 마음에 안 들거든. 짜증나거든. 열받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내가 그 사람에게 반찬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막 전도도 하고 성경책 사가지고 막 신방도 하고 그럴 텐데 402호 아줌마는 아니야. 그리고 402호 아줌마 생각하면 기도해요. 주여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니,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을 몰아내는 신앙의 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자,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신앙의 봄은 뭐냐면 13절에 계속해서 보면 오늘 너희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환경을 보거든요.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제 그대로 이제 순종해서 행하니라 했거든요. 그런데 원망 불평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현실을 바라보거든요. 현실을 바라보는데,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나 그 은혜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반면에, 이 현상들은, 현실들은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요. 오감을 통해서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생각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시로 은혜를 끼치는데, 사람들 다 여기에 은혜를 받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무서워, 두려워, 큰일 나서 600대가 달려오네. 자, 모래바람, 먼지바람 보니까 저거 2만 명, 3만 명이야. 여기에 다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자, 14장을 1장을 한번, 14장 1절. 자,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분이신데,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요. 명령해서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여기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의미 있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돌이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슈브라는 단어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그 길에서 돌이키라 할 때 슈브, 유턴하는 거, 돌아오는 그 단어가 바로 슈브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식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해서 가는 그 길에서 유턴하라는 거예요. 유턴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닷가 거기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가는 길을 쭉 가는 상황이 아니고 가던 길을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되돌아오는 데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을 했는데 그 길로 쭉 가면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는데, 가다가 돌이켜서 바닷가 맞은편에 장막을 치라고 한 것은 뭔가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자, 그 목적과 의도를 3절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게 뭐냐면, 자, 홍해 앞에 딱 이게 배수진이라는 거 있잖아요. 더 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이제 이게 오목한데 이제 딱 이제 토끼 잡이할 때 이렇게 그 토끼 굴에 딱 갇혀 있는 형세처럼,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광야에 딱 갇혀 있구나, 도망갈 구멍이 없는 코너에 몰린 토끼 신세가 됐구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보세요. 왜 뒤를 따릅니까? 이스라엘 뒤를 따른다는 거죠. 다 죽일 수 있는 저로의 기회다. 그걸 알게 하도록 요걸 위장 전술이라 그럽니까? 이렇게 유혹하려고 하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여기에 진치게 하고 홍해 앞에 더 나갈 수 없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유턴시켜 가지고, 그것도 말 안 들을지 모르니까 명령을 내려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유턴해서 거기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국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각본대로, 그리고 이 각본이 하나님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다 알려줬잖아요. 공개가 됐잖아요. 다 짜고 치는 그런 전쟁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군대를 애국 군대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겠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할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온 말씀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 다 얘기해 준 거니까. 그런데 정작은 현실 속에 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현실만 보이고 전차만 보이고 먼지바람만 보이고 숫자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훈련은 어떻게 받냐 하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고 얼마나 힘이 세고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훈련을 받고 세상에서 살다 보면 믿음 안에서도 다 뭘 보냐 하면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고 얼마나 세고, 반대로 나는 얼마나 없고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못 배웠고 얼마나 힘이 없고, 이걸 보면서 좀 나오면은 어깨에 힘을 집어넣고 조금 못하면 기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적고 이걸 보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것만을 얘기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10명은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의 앞에는 메뚜기다라고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세상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 이게 바보 멍충이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뭐냐면 세상에서 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건가를 봐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평소에는 아멘 다 해요. 왜? 현실에 보이지 않으니까, 현실은 잠잠하니까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헌신하고 서원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결신하고 결단하고 다 해요. 그런데 현실 속에 어떤 문제가 빵 한 번 터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감을 통해서 나보다 커, 나보다 많어, 나보다 힘이 세, 나보다 더 잘생겼어, 더 이뻐, 허리가 더 가늘어, 다리가 더 날씬해, 이런 걸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죽고 그러면서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인생의 겨울을 이기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열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기도해가지고 내가 열 하나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논리가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물질을 줘가지고 세상 권세를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축복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서 기도해서 믿음으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자기의 만족을, 설사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해도 절대로 세상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세상이 그래요. 내 생각이 그런 거죠. 내가 큰 사업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업 해가지고
세상에 뭔가 보여주면 세상에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요, 더 센 사람이 있거든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과 경쟁해서 그 경쟁에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아마 그 원리가 통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거예요. 황제로 오셨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목전에서 부활승천하셨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런 신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가장 낮은 자로, 가장 비참하게, 가장 초라하게, 가장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있는 성공, 축복, 풍요, 넉넉함, 이것으로 세상을 길을 죽이겠다고 하는 의미는 그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고, 야, 너 그래서 되겠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조롱과 비난과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이 십자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잖아요. 구원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위기가 없을 때는 다 믿음 좋았어요. 다 장로감이고 다 권사감이고 다 목회자감들이 그대로 행했으니까. 근데 문제가 딱 터지니까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약속은 보이지 않고 현실만 보이니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가만히 좀 있어라, 나대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했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가는 길을 돌이켜가지고 유턴해가지고 이곳에 배수진, 도망갈 곳 없는 배순을 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는 측량할 수 없지만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보자, 그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봄은 뭘 바라보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이 깜짝 놀래 자빠질 세상보다 더 큰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열매, 구원, 은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세밀한 걸음걸음의 구원의 은혜를 잠잠히 불평불만하지 말고 떼쓰지 말고 불신앙의 기도로 밤을 지새우지 말고 그 시간에 편히 자빠져 자고 쉬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봄이고 그런 봄이 올 때 인생의 겨울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생의 겨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여기 보면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들어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 군대가 지금까지 계속 군대 얘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군대 전체의 숫자까지, 그리고 거기에 달려오는 사람들 모든 애굽의 지휘관들을 다 거느리고 달려오는 것을 목격할 정도로 모든 관심이 군대에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또 문제 해결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뭐 바퀴가 빠지게 한다든지,
흑암이 뭐 덮어서 군대들이 서로 자기네끼리 뭐 치고받고 싸워서 전멸한다든지, 하여튼 이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 여기에서 이 인생의 겨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군대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군대는 그대로 둬요. 물론 가까이 못 오게 뭐 흑암으로 이렇게 막고 뭐 하는 거 있지만 군대는 그대로 둬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어디에다 역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16절에 지팡이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래요. 뭐냐면 어디다 역사해요? 홍해에다 역사, 홍해에다가. 그러니까 인생의 봄은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는 거예요? 홍해를 보는 거예요, 홍해를.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군대가 오기 때문에 겁을 먹거든요. 왜? 군대도 우리 수준이에요. 총칼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돈, 건강, 직장, 사업, 자녀, 이게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빵 터졌다 그러면 누가 설명 안 해줘도 우리는 익히 그 문제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전화 들죠. 500만 땡겨줘. 곧 갚을게. 건강의 문제 설명 안 해도 우리는 그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알아서 약국 가고 알아서 병원 가고 알아서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어요. 이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익숙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자연히 그쪽으로 우리의 관심과 시야가 계속 쏠려요. 몸이 아픈 사람은요, 거기에 이렇게 좀 이렇게 몇 번 혼이 난 사람은요, 몸이 조금만 아프면 큰일 난 줄 알아. 네, 큰일 난 줄 알고요, 어떻게 또 병원 가서 약 먹고 뭐 하고. 자녀들한테 혼이 난 부모들은요, 자녀한테 뭐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해요. 왜?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사건 사고를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인생의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요,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만, 우리 딸만 시집 장가 가면 내가 소원이 없겠어요. 아들, 딸 시집 가면 소원 없어질까요? 네. 또 다른 게 생기죠. 더 많이 생겨요. 왜? 며느리까지 걱정해야 되고 손자, 손녀까지 걱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 군대에, 전차에, 애굽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보고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 놔둬요. 오라 그래. 600명이 아니라 6,000명이 달려오라 그래. 군대 사령관들이 아니라 주변의 연합군들이 오라 그래. 나의 계획은 군대가 아니라 홍해야. 모세야, 손을 내밀어서, 팔을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라.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고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지낼 때 왜 이렇게 춥지, 어렵지, 힘들지, 어려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이 추위가 빨리 지나가야 돼. 따뜻한 봄이 돼야 돼. 기온이 올라가야 돼. 해가 나야 돼. 자꾸 현실에서 문제를 찾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현실 문제가 현실의 해결책이 있으면 다 잘 살죠. 다 문제 없고 행복하게 다 살죠. 현실 문제가 현실의 해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있으면 여기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이제는 죽었다, 끝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핵의 열쇠가 있으면 그거 찾느라고 지금 바쁘게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없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 너머에 있는, 설마 그렇게까지 홍해 뒤가 홍해인데요, 이 홍해를 어떻게 해볼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원래 있는 거니까. 이건 못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 누구도 우리는 홍해를 가르는 것을 성경을 봤기 때문에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역사상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물질 문제를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건강 문제를, 세상의 건강 해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사람이에요. 의사나 약이나. 그런데 그 누구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사용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인생의 범위라는 게 뭐냐면, 세상 문제를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 해결 방법을 바라보면서 그걸 찾아다니면서 또 아무개 좀 도와줘, 당신이 좀 도와줘, 물질로 좀 도와줘,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일어설 수 있는데, 이건 세상의 범위입니다. 기대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을 기대하고. 여러분,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예언을 하건대 이번에 20대 국회의원 당선돼도요, 별로 나아질 게 없어요. 별로. 왜?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사람이 세상의 방법을 해결한다고 해도 사람의 방법이거든요. 완전한 게 없어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대신 제가 대통령 된다고 나라가 망할까요? 절대로 안 망해요. 절대로.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어떤 유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이 나라가 확 달라질까요? 거기서 거기에. 왜? 사람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다 해봤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해보고, 이승만 대통령, 장로도 해보고, 여자도 해보고, 전라도도 해보고, 경상도도 해보고, 그죠? 변호사도 자수성가한 변호사도 해봤잖아요. 좀 나아진 거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선거운동하는 것 같은데, 세상의 방법은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를, 군대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의 홍해, 그 누구도 기대하고 꿈꾸지 못한 그 홍해로 우리의 눈을 돌리는 거예요.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것도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물론 하나님이 가르는 거지만, 홍해를 갈라서 구원을 이루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봄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소망, 그래서 그 홍해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바로 신앙의 겨울을 몰아내는 신앙의 범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홍해는 어딜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에 매몰되지 마세요. 문제 외에 여러분들은 한 번도 홍해가 뭔지를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포기했던 것, 내 성격은 원래 이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편은 절대로 안 바뀌어. 여러분, 내가 해서 안 바뀌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그게 홍해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홍해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신앙의 새로운 인생의 신앙의 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 돼,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어. 그거는 겨울이에요, 겨울. 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 교회 가자 그래도 씨도 안 막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제 겨울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쫙 갈라서 믿음으로, 교회로, 신앙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이 소망을 볼 때 원망 불평을 그치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홍해 같은 환경을 바라볼 때 거기에 소망이 생기고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딥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문제 하나하나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인데, 자, 이 사건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바라보는 것을 새롭게 바라봤을 때 이 문제가 극복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 또 환경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또 이 시대, 이 세대에 신앙의 성령의 봄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세 가지 통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소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되어지는, 드러나는 현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믿음의 삶을, 때로는 외롭더라도 힘들더라도 말씀 붙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자.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씨름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이제 그 믿음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를 유턴시켜서 어떤 문제 앞에 놓고 그 문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속에 약속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증거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실상이신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문제, 내 경험, 내 학식, 내 수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홍해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불가능 같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나의 이 논리와 관념과 가치관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나의 홍해를 보게 하소서. 나의 홍해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소서. 나의 홍해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전도가 힘들고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고 다 힘들다고 그래. 근데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히려 이 어려운 때가 오직 말씀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또 은혜의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홍해를 외면하지 말고 그 홍해를 바라보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봄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선거철에 이 북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정말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들과 또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30분까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